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마지막 때 사역을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장, 2장, 3장은 그분께서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 즉 교회를 돌보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기록하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 우주 안에, 특별히 이 땅 안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표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는데, 바로 우리 신약에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하나님의 표현, 나타남입니다. 또 이제 성경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결국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나타남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또 승천하셔서 가장 높은 셋째 하늘, 하늘 보호자에서 이 우주와 이 땅을 통치 심판의 행정가로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을 보게 되면 이제 가장 높은 하늘 보호자에서 우주와 이 땅을 심판하는 행정가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4장 2절이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래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되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정에 대한 이야기가 4장부터 이제 20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이 하늘, 셋째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대제사장으로서 돌보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택한 자들이 있고 때가 돼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그들을 이끄십니다. 우리들은 사실 복을 받은 자들이죠. 왜? 창세전에 선택됐습니다. 또 때가 되매 부르셨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일을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기본적인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일들은 대부분 주님의 그 중보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교회가 아주 많은, 창세전에 많은 택한 사람들,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이 승리하도록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필요를 공급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이기는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반대하는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긴다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자,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특별히 우리가 육신도 이기고 자아도 이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나는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당연하죠. 그러나 죄, 세상, 사단 이런 것은 당연하게 육신을, 또 예창조에 속한 것을 다 이겨야 되지만, 특별히 여기서 이긴다는 표현의 핵심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종교를, 그 계시록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2장과 3장을 보면 종교적인 그러한 것을 이기고 거기서 나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종교적인 그런 생활, 종교의 붙잡힘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교는 우리 처음에 7교회 중에서 우리가 뭐 에베소, 그다음에 뭐 서머나 보통 그냥 버가모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보통 이 교회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어떠한 에베소 교회나 또 핍박받는 또 서머나나 또 세상과 자꾸만 결합되는 버가모 교회의 모습으로 결과로 결국 두아데라 교회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남아있어요. 근데 두아데라 교회를 우리가 보통 그냥 캐톨릭이라고 말하죠.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행음하고 바로 우상제물을 먹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는 종교화된 교회를 우리가 캐톨릭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죠. 뭐 캐톨릭은 실제로 처음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은 주. 거기도 교회죠, 교회. 구원은 주지만 더 이상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영적의 성장을 돕지 않는 그런 교회.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을 갖는 그리스도의 신부나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질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모습 교회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계시록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캐톨릭을 반발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보통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일어나죠. 원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그런 단어들은 캐톨릭 사람들이 우리를 개신교를 비하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개신교라는 단어는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좋은 뜻은 아니죠. 그런 어찌하든지 개신교는 이제 조금 영적으로 성장은 돕지만 이기는 자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캐톨릭 교회를 영적으로 이겨야 되고 또 개신교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겨야 되고 한편적으로 이단적인 교회가 많죠. 이단적인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도 뭐 여호와의 증인 예를 들어서 또 여러 가지 뭐 이단적인 교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교회들에게 붙잡히지 말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겨야 우리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합당한 올바른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는, 원래 교회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속받고 변화되고 성장된 모든 자들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올바른 교회 생활을 이 마지막 때 회복해야 된다. 올바른 교회 생활을 회복할 때만이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건축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세상과 사단, 육신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적으로 우리가 더 의식해야 될 것은 종교화된 우리의 모습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종교라는 문화. 어떤 것도 종교라는 문화에 다 잡혀 있어요. 어떤 나라도 다 보면 사람들은 뭐 절을 하든지 뭘 숭배하든지 뭐 지적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사람들은 다 종교에 아주 보이지 않게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나는 뭐 종교에 상관없어. 그래도 다 종교 그런 의식에 붙잡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종교냐 그리스도냐, 우리의 참된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어떠한 가르침, 형식, 의식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종교를 이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종교화된 사람들을 이겨야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 이기는 자를 위해서 하늘에 속한 사역,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은 공급해 주시오. 특별히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이 우주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알다시피 이 세상과 특별히 모든 나라 또 아까 말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분은 심판자로 나타나죠. 아직 유대교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죠. 나중에
이제 마지막 주님이 이때 대환란 끝쯤에 지상 재림을 하시기 전에 그 중에 14만 4천 명이 회개하고 돌이켜져서 하나님께 보존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들이 시작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땅의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마지막 때 그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 그러니까 유대의 교회에 대해서, 세상 열국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십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주이시고,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 구속받은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그분은 우리의 목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 주님의 최대의 관심,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그래서 이기는 자들의 어떤 표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계시록 7장을 먼저 보고 7장 9절부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 예배 끝에 부르는데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여기 쭉 보니까 2일 후에 이제 우리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기 보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들이 바로 옷을 입고 있다. 흰 옷은 하나님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겨져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주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런 셀 수 없는 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종려가지를 들었다 하니까,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큰 환난에서 다 이겨낸 자들. 우리들도 나름대로 세상과 이 모든 핍박과 반대의 환난을 이겨낸 승리한 자들이 있는데, 바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성경에서 보면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들이 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이 누군가, 저렇게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럽죠. 저들이 누군가 이제 설명이 쭉 나와요. 13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설명이 기록되어 있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망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군가, 여기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깨끗이 씻겨진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 보좌에 계신 주님이 바로 그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목자가 된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특별히 유대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주님을 위해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서는 목자로 오시는 거예요. 목자의 핵심이 무엇이냐? 목자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주는 심판하러 오시죠. 그러나
공급과 상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는 목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우리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야훼는 나의 목자.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 목자로 누리지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 바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무엇으로 인도해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교에서 이겨야 돼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져야 돼요. 근데 종교에서 이기는데 이 캐톨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 뭔지 하면 유대 종교 같은 경우에는 생명수가 없죠. 거기는 율법과 교리와 지식밖에 없습니다. 참되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수가 있지 않아요. 특별히 또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어떻게 아주 마른 떡만 있습니다. 마른 떡. 이게 뭐 목이 막히죠. 거기도 생명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참된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수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수로 내주하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우리가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진짜로 우리가 알면 우리는 끊임없는 목마름에서 해갈되고 목마름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생겨요.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수샘으로 오셔서 바로 끊임없이 우리의 목마름을 공급해주는, 채워주는 놀라운 우리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바로 목자가 되시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공급자로 역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열국과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면 우리 안에 진정한 뭐가 있어요? 목마름이 해결되고 참된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뭐 한세기 오시기 전에 많은 교회를 거쳐서 오신 분도 있죠.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를 거쳤을지라도 그 안에 진짜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준 것이 있었나? 별로 없죠.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다녀요.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더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하자. 뭐 그래도 점점점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있지. 왜? 종교는 우리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을 계속 우리 위에 올려줍니다. 지치죠, 지쳐.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종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봉사 그만하고 싶어. 왜? 지쳤어,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도 한때는 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나는 빨리 권사돼서 지역장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냥 끝을 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왜? 지친 거야. 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수고하고 열심히 있는데 무엇이 없는 거예요? 생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수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을 우리의 생명수 샘으로, 생수의 강으로 우리가 그분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참 목자십니다. 생명수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그 생명수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세상과 유대인들에게서는 심판주십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우리의 목자시다. 그분은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세요. 그 일을 주님이 가장 하늘 보좌에서 지금 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그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늘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모든 신앙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죄와 세상에 대한 이김이 있죠. 그러나 종교화된 그 모습에서 확실히 이겨야 우리가 승리해 이기는 자로 세워주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 나오겠지만 계시록 12장에 이기는 자들, 아까 능히 셀 수 없는 신옷을 입은 자들, 또 두 번째는 이제 남자 아이, 이렇게 이기는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
1절부터 5절 길지만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빠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거기 한 여자를 보게 되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어요. 결국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래서 남자 아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이 아이를 남자 아이, 남자를 낳죠. 이 남자라는 것은 뭐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강한 부분을 말합니다. 보통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구속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강하지 않죠. 그 중에 특별히 남자아이, 바로 세상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런 이기는 자들을 교회가 이게 특별히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이제 그 중에 우리 주님은 이기는 자를 만들고 계십니다. 남자아이.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깊지 않으면 보통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아니라 바로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 다스릴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어쩐지 우리 모두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올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캡처, 이렇게 뭐죠? 이게 랩처죠. 랩처 이렇게 끌려 달려간다니까 휴거된다는 뜻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강한 남자 아이들이 하나님 보좌로 휴거가 돼요. 휴거의 의미는 하나님 보좌로 휴거가 되는 자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성경을 쭉 보면 공중으로 휴거가 되는 자들 조금 차이가 있죠. 대다수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가 되지만 이기는 자들은 어디로 휴거돼요?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농사를 져갖고 처음 소득한 첫 단, 그것은 하나님,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보통 이제는 나머지 것들은 다 추수해서 곳간에 갖다 놓죠. 뭐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남자 아이라는 단어, 이게 바로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이기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소속되는 것을 우리가 내일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이 우주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택한 자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모든 일들을 안배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셀 수 없는 그 신옷을 입은 큰 무리, 또 나오는 남자 아이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